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님 주일 낮 예배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이렇게 사랑하라.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면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섬기고 내가 더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을 불렀느냐? 첫째,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불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을 부른 거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발걸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잡고 오신 것 같지만은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원하시는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원하는 자리에 부르셨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한결같이 잘나고 똑똑하고 집안이 좋고 그런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면 약간은 시골 출신이고 못 배우고 물론 자기 삶에 출신을 나오고는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가진 그런 제자들을 불러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어떤 직분,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뭐를 시킵니까?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8월 한 달도 이 무더위에 애쓰고 수고하고 힘들게 살아오셨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마 만족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주님의 뜻에 맞추고 기도하다 보면은 내 생각도 내 환경도 내 사정도 주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발자취를 남기는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내용은 잘 아는 내용인데 성경 중에서 사실 다시 얘기하지만 제일로 쉬운 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제일로 쉬운 게 그나마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다니는 거예요? 잘 다니는 게 내가 볼 때는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쉬운 게 교회 잘 다니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게 뭐냐?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거 그냥 다니면 됩니다. 친구 따라서 다니든 부모님이 가자고 하니까 다니든 그래도 그냥 그나마 어렵지만 교회 다니는 게 제일 쉽습니다.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게 어렵습니다. 왜요? 안 보이시잖아요. 안 보이는 예수님을 여러분 보이는 것처럼 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도 나의 구세주라고 이렇게 믿고 하루하루 의지하고 잘 산다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 중에 더 어려운 게 있는데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핵심이 뭐냐면 교회를 다닌다라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건 그래도 웬만큼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웬만한 사람은 다 사랑합니다. 첫째 왜요? 그분하고 원수질 일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건 그냥 무속인들이 신앙생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한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비가 안 온다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이런 수준이지 하나님하고 무슨 적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일에 공감을 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냐면 솔직히 하나님이 아쉬웁니까? 우리 인간들이 아쉽습니까? 우리가 아쉬우니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 필요할 때는 아쉬울 때는 하나님 좀 나 좀 뭐예요? 도와달라고. 어쨌든 포괄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와주시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조건부입니까? 당연한 겁니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철없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때로는 뭘로 여겨요? 조건으로 여깁니다. 조건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맨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기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쨌든 뭐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중심만큼은 다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자기를 사랑하듯이 문제는 여기에 있죠.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지. 이웃. 오늘 본문 보니까 세 사람의 이웃을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죠? 자,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고 그럽니다. 복수로 돼 있죠? 강도들을 만나가지고 있는 짐을 다 빼앗기고 참 사람들이 악해요. 그냥 돈만 좀 이렇게 뺏어가면 괜찮은데 꼭 뭐까지 써요? 폭력까지 써가지고 상해를 입혀가지고 얼굴이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곳을 지나가는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그래도 잘 나간다는 사람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생명도 살릴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모든 여건을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어쩌다가 저렇게 젊은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피를 흘리고 누워있는가 하고는 그냥 모른 체하고 지나갔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내유인이 지나갔다고 그럽니다. 내유인은 누구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름대로 내유인이라는 뭐도 있어요? 자부심도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라고, 나는 선민이라고, 나는 가문에 그래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신앙의 어떤 그런 특출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내유인도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피하여. 이 말은 뭐예요? 혐오스럽다 그 말입니다. 왜 재수 없이, 왜 힘이 없어가지고 해필이면 이렇게 강도 만나가지고 지나가면서 도리어 혐오스럽다라고요?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은 만나가지고 뭐 했더라?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반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다친 게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럼 강도 맞는 자가 누구냐? 첫 번째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강도 맞는 자라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강도 만난 자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강도 만나가지고 거만 의욕이 없이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물질에 강도 만나가지고 빚독촉을 받고 오늘 다행히 월말인데 주일날이라서 내일까지 말일 공과금 내야 하는, 공과금도 못 내서 연체해야 하는 그런 물질에 강도 만난 그만 죽고 싶은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녀로 인해서 강도 만난 사람도 있고요. 우리 젊은이들은 또 직장이나 취업에 대해서 이런 강도 만난 것처럼 허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누가 지나가냐면 다 이제 귀에 익숙할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 땅덩어리에는 있지만은 아주 혼합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도의시하고 적대시하고 왕따시키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힘없고 사람들한테 왜 교회 왔냐고, 헌금도 제대로도 안 하면서 교회 봉사도 제대로 안 하면서 믿음 생활도 제대로 실천도 안 하면서 있으나 마나 어떤 존재,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데 확실한 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이 사랑하는 그 중심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왜 힘드냐, 교회 와서도 왜 시험 드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왜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냐면 자꾸 뭔가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을 의식하고 비교하니까 그래요. 물론 저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교하니까요 한도 끝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저도 그래 오래전에 그냥 스스로 그냥 막 계속 다짐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요. 뭐 강단에 좀 지저분 표현이지만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으라차차차차차 그냥 생긴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다고 뭐 이렇게 우리가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부른 사람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원하셔서 부른 사람이니까 내 이 자체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뭐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고 귀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자부심이 있었다니까요. 자존감이 있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목사님도 그럴 수도 있고요, 지나가는 권사님 우습다고 하는 소리로 인사소리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건 자기 스스로 알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일곱 귀신 들려가지고 쫓겨나가고 막 그럴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은 누구 못지 않을걸? 자기 스스로의 이 마음을 가질 때에 어떤 교회에서든 사회생활에서든 여러분의 어떤 삶 속에서라도 주님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요, 결국 이제 누가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오셨을 때 예수님 환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성신 베들레헴 마권에 태어나시면서도 여러분 신기한 건요, 모르겠어요, 정확한 모르겠지만 마리아와 요셉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여관에 머물 곳이 없어서 밀려서 베들레헴 그 변두리 마음가까지 가는데도 아마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을까. 찢어지게 아팠어요. 태어났는데도 또 불구하고 뭐예요? 세상에 그 아들로 인해서, 자기가 낳은 아들로 인해서 그 동네에, 그 도시에, 그 나라에 유아들이 남자 아이들을 다 학살해가지고 죽인다고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죽었지 않습니까? 내 아들 때문에 세상에 다른 옆집 아들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을 갈 때 어디까지 갑니까? 애국까지 갑니다. 제가 참 이렇게 참 그런 거에 저는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처음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베들레헴 쪽에서 어쨌든 우리 관광버스 그래도 좋잖아요. 근데 막 좀 그때 불편하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관광버스를 타고요, 그 애국까지 피난간, 그 예수님 피난간 그 교회까지 평균 6시간을 쉬지 않고 거의 가야 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그냥 가는데도 좀이 쑤시잖아요. 막 화장실 가고 막 불편하고. 그런데 그 핏덩어리 아이를 안고 둘이서 그 얼마나 배행장해서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 오고 거기까지 차로 6시간인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몇 날 며칠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도 부모로서의 아마 주책감, 부모로서의 자책감이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왜요? 그게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합력까지 선을 이루는 과정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지금 좀 고난당한다고
지금 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제자의 도를 걷다가 좀 좁은 길을 갈아서 가시밭길을 걷는다고 여러분 죄책감 가질 것 없고요, 자책할 것 없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중심만 흔들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합력하여 때가 되면 선을 이루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사람은요, 예수님을 뜻하고 또 이제는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도 되었고요, 지금. 강도 만난 자잖아요.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인데 실상 나도 힘들어서 진짜 하루하루 너무너무 벅찬데,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힘들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하루하루 너무 힘든데 나도 지금 영적 강도 만났는데, 문제는 나도 강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누군가에게 이웃을 지금 뭐예요? 도와주면서 사랑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어렵고 힘든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냥 강도만 자로서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그나마 좀 그냥 하여튼 하나님께 떼쓰는 마음으로 버티고 살면 되는데, 나도 힘든데 나보다 더 힘들고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더 안 힘든데, 내가 더 어려운데 그 사람이 사실 나보다 덜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사실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나마 조금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은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1%도 흉내낼 수 없는데, 그래도 사랑의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은혜 주시고, 쉽게 말하면 미운 사람도 이뻐 보이고, 나 힘든 것도 주님께서 힘들지 않는 마음 부어주셔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면 그나마 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율법학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경을 매일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런 사람을 율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율법사가 25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시험하여 가로되는 뭐냐면 좀 골탕 먹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애매한 질문을 해가지고 내가 지적인 호기심을 해결하려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렇게 알고 싶어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면 골탕 먹으시겠지 예를 들면 지금 그런 마음인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들은 전도사 때 저도 그런 있어요. 주일학생들 5, 6학년 정도 되면은 막 설교하면 그런 거 막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설교 시간에 막 일어나가지고 전사님 막 이렇게, 끝나고도 아니고 막 중간중간에 제일 많이 물어봤던, 막 그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도 특이한 게 뭐냐면 전사님,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지 자녀들이나 손주들한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전사님, 선악과는 누가 만들었어요? 선악과는 누가 만들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모르겠어요? 하나님 만들었지? 그러면 이 정도 하면 그냥 넘어가야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만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거기서 쫓겨나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럼 또 헐얘기는 있죠? 거기까지는 뭐 전사라도 헐얘기 있죠? 뱀이 유혹해서, 그럼 뱀은 누가 만들었대요? 상당히 난처합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교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교수님들한테. 그랬더니 뭐라고 교수님들이 대부분 얘기하냐면, 두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다른 과목 시간에 졸업할 때 되면 알게 된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처럼 영적 호기심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뭘 물어보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율법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 얻는다라는 진리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켜야, 어떤 선행을, 믿음의 선행을 잘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관점이 벌써 다르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잘 압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시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자, 28절 오늘 하여튼 이 말씀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를 행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믿음으로 아는 거 말고 삶으로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실천을 하라. 행하라. 믿어라가 아니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서 살리라는 말은 원어는 말 그대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영원히 구원받아서 산다라는 영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영생의 기쁨으로 이 땅에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요, 이웃을 뜻을 다해서 사랑하면은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삶이 살맛나는 삶이 된대요. 할렐루야. 아멘하기가 쉽지 않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시험할 때 그랬잖아요.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 여러분 다시 할게요. 왜 우리가 세상이 자꾸 이렇게 살맛이 없어져요? 강도 만난 것처럼 왜 이렇게 우리가 우중충충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으로 생기는 후유증이라는 거예요. 후유증. 자, 그러면 우리 주님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안 될 줄 알면서도 왜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갈라디아서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 무슨 얘기냐면 좀 어려운 신학적인 배경이 좀 어려운데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사들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철저하게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선민사상.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사상.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민족만을 선택하시고 자기 민족만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핵심이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부르셔가지고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불러서 제자 삼은 게 아니라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특별히 뭐예요? 갈릴리 그 촌 사람들, 변두리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선민은 아니지만 특별히 제자로 삼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하고 지금 예수님 신약하고는 관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관점으로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을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4,000년 동안 이상을 그렇게 알고 왔어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하나님 택한 족속이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불안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것도 베들레헴 마을권에 태어나가지고 어느 날 30년 지나가지고 침례 받고 나서 보라 세상길을 중한 하나님 어리냐면서 사람들이 모으더니 이제는 나를 믿어야 뭐예요? 영생을 얻고, 이제는 내가 택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선포하니까 4,000년 동안 지금 그걸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인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인정을 하고 싶지만 솔직히 인정을 해도 뭐예요?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들은요
첫째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613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십계명을 더 확대시켜가지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데 의를 삼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율법을, 그러니까 아까 무엇을 행해야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좀 더 우리가 율법을 더 잘 지키라고 그러면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노력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태어나면 8일 만에 뭐를 행해요?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부모님들 계시지만 아기 태어나가고 여러분 8일 안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요즘들은 다 여기 산후조리원 가가지고 2주 3주 동안 있다가 몸부신하고 나오잖아요. 몸조리하고 말 잘못하면 큰일 나지. 몸조리.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요 당연히 지금 다 얼마나 열악해요. 와서 그런데 그냥 와도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어리 핏덩어리 같은 8일째에 할례를 다 해야 한다니까요. 근데 그보다도 더 엄격한 뭔 행위를 해서라도 하라고 한다면 뭐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그러면 나는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자들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의를 이루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그래도 들어주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뭘 이렇게 말하는데도 계속 말을 듣지 않으면은 당신 진짜 다 사랑하는 거 맞냐고? 지난주에 제가 아주 이렇게 심유막죽한 단어를 한번 들었어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저녁 기도회 때 이렇게 우리 차운행을 하는데 우리 하람이가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 나 진짜 사랑해? 엄마 나 사랑해 안 사랑해?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니 엄마가 당연히 딸을 사랑하는 건 100% 당연할 텐데 왜 딸은, 4살 먹은 딸은 엄마한테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을까? 내가 이제 뭐 운전하면서도 막 머리가 막 복잡해졌어요. 왜 하람이가 저렇게 영리하고 매일 밤마다 기도하고 안수받고 가면서 저런 언어를 썼을까? 내가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걸 물어봤어요. 하람이 엄마가 혼냈냐고. 뭔 말이 이해되시죠? 엄마가 혼내는데 사랑하면 혼내는 게 이론적으로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까까를 사주고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지, 사랑한다면서 왜 혼내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혼내니까 엄마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여러분 혼내도 사랑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근히 우리를 자꾸, 좀 이따 읽어드리겠지만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매일 엄마가 자녀들한테 고백하든 안 하든 사랑하듯이 사랑을 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내 여건에 의해서 하나님 나 사랑해요?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해요? 내가 이렇게 오늘도 잘못했는데, 내가 오늘도 이런 실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네, 사랑은 하는데 잘못한 건 한 대 맞자. 잘못한 건 한 대 그저 손들고 좀 있어야겠다. 여러분 왜 무조건적인 사랑한다고 해도 다 용납해주고 다 포용해버리면요, 여러분 그건 진짜 방관자가 돼가지고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느냐면 나만 갖고 있는 특권의식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몇 년 한 사람인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냥 이웃을 사랑은 하겠는데 나한테 진짜 피해를 입힌 사람, 정말 나하고 막 말도 하기 싫은 그런 원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과연 내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참 지금도 회개를 하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동네, 이 동네에서 우리 동네로 이사 온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맨날 4명이서 이제 학교 다니다가 5명이서 이제 같이 남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성도 달라,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동네 이방인처럼 온 친구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매일 그냥 학교 갈 때도 5명이서 같이 가고 학교 올 때도 같이 오고 4km를 하루 왕복 8km를 같이 다녀야 하니까 뭐 놀아도 맨날 깡통차기고 같이 놀고 같이 올려도 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사소한 걸로 기억은 안 나는데 말다툼을 한 번 했어요. 말다툼을 한 번 했는데요. 1년 동안 둘이 말을 안 했습니다. 같이 다니면서도.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풀었어요. 풀어야죠. 근데 아세요? 지금도 그 친구 만나면요, 대화는 하고 신하긴 하는데 뭔가 내 스스로가 약간은 어색함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설교하면서 이번 주 중에 한번 찾아가는가 전화를 한번 또 하던가 내가 그러려고 내가 지금 스스로 이렇게 다짐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제가 미워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제 못된 성격이 그런 게 있어요. 한번 아니면 그냥 아닌, 그냥 내가 뭐 아쉽냐, 굳이 뭐 내가 아쉬울 거 아니. 근데 여러분, 그게 참 좋은 말 같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따지면 우리한테 아쉬워서 우리한테 찾아오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필로 죽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의 순례자의 길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그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나요? 여러분, 오늘 저한테 주신 네마의 말씀, 우리 뭐가 아쉬운 사람 듭시다. 아멘. 뭐가 아쉬워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좀 더 부모님한테 좀 내가 아쉬운 마음 갖고 우리 자녀들한테 좀 아쉬운 마음 갖고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좀 더 아쉬운 마음 갖고 그 마음 가질 때 뭐예요? 사랑의 마음이 싹 트고 동정의 마음도 때로는 싹 트고 때로는 긍휼한 마음도 싹 트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그러는 순간에 미움도 아니지만 적대도 아니지만 그 벽이 보이지 않는 벽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벽을 가로막게 뛰는 그게 철벽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쉬운 사람 됩시다. 아멘. 아무것도 아쉬운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도 맨 아쉬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아쉽지 않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셨지만 그래 내가 아쉬우니까 주님 앞에 나가야지. 그래 내가 먼저 아쉽지 않은 주님이 나 찾아오셨으니까 나도 아쉽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손 한번 피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결국 구원받은 증거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삶의 표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드렸죠 제가. 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그전에 좀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냥 오늘 이 말씀으로 적용하면 그 얘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이유까지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시나요? 그럼 바꿔 얘기할게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관계가 단절된다. 사랑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누구하고도 하나님과 관계도 단절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근데 그냥 하나님이 좋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좋으시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어쨌든 이웃에게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그냥 미워하지 마시고 적대는 감은 갖지 마시고 그냥 사랑으로
왜?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려고 제가 한 주간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막 미운 사람들 있잖아요. 익산에도 미운 사람 있거든요. 뭐 내가 도와준 건 없지만 미운 사람 있어요. 막 몇 천만 원 그저 간판 수수 받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래도 뭐 내가 직접 피해 입은 건 아니니까 그들까지도 어쨌든 뭐 법은 받을 건 받겠지만 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익산 땅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익산 땅을 하나님이 사랑할 줄로 믿고 할렐루야. 좀 포괄적인 얘기인데 감은 잡혀가시죠? 요한일서 4장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하는 자니?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죄송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적용하면 진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지키려고 하는 거하고 그냥 아예 무시하고 어쩌라고요? 내가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냥 믿은 대로 살면 되죠. 이렇게 막무가내 신앙생활하는 건 다르지 않냐는 뜻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아이고 맞아요 목사님 저는 해도 안 되고요. 어차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거짓말이네요. 어떤 분이 그런데요. 아침마다 이렇게 묵상을 하고 하나님 말씀 한 절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복 받았다라는 뭐 일이 잘 된다라는 그 말에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 자기도 한번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는 아침에 큰맘 먹고 옛날 얘기예요. 화장실에 성경책을 한 권 갖고 들어갔답니다. 그 성경책을 갖고 딱 피는 자리를 눈에 쑥 들어오는 자리 그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야겠다. 그래서 딱 폈는데요. 나온 데가 어디에 나오냐면 가룟유다가 목매달아서 자살해서 죽었느니라. 아침부터 이게 뭐 말씀을 묵상하면 뭐 은혜 가지고 뭐 복이 뭐 잘 풀린다고 그랬더니 한 번만 더 하자 그랬더니 그래서 딱 그 다음에 폈더니 오늘 말씀처럼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예? 그래가지고 뭐야? 자살해도 죽는 거 이와 같이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흉내 내는 것은 그걸 위식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저희는 이렇게 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자꾸 듣다 보면 엄마들이 잔소리를 왜 합니까? 계속 듣다 보면요. 어쨌든 평생 안 고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고쳐지고 의식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19세기 말에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도시에 살고 있는 소년이 시골에 이렇게 물가가 있는 곳으로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온 소년이 수영을 할 줄 몰라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막 냇가에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때 그 지나가던 그 시골 같은 또래의 소년이 그래도 이렇게 수영을 할 줄 아니까 들어가가지고는 어렵게 익사직전에 살려주었습니다. 살려준 건 아니고 하여튼 구조해 줬습니다. 소년은 그때 이를 까마득에 입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에게는 시골 소년의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의과대학에 가서 좋은 이렇게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는데 시골에 너무 어려우니까 아버지가 그 꿈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어서 고민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도시 소년이 자라가가지고 똑같이 시골에 내가 그때 어렸을 때 죽을 고비에서 이 시골 동네 소년이 살려줬지 보훈의 은사도 못한 것이 생각나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인사하러 왔습니다. 인사하러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의과대학에 가고 싶은데 이렇게 가정행명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아버지가 그래도 괜찮게 사는 그런 집이라서 서로 상의 끝에 의과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후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학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도시의 소년이 누가 됐냐면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끌었던 영국의 총리 웨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냇가에서 물에 빠져서 죽었으면 처칠 수상은 없었을 거라는 극단적인 미담의 예화입니다. 그 소년, 시골 소년은 푸른 곰팡이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그 공로로 노벨 의학상을 타게 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흘러 처칠이 2차 세계대전 중에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폐렴에 걸렸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영락없이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칠은 플레밍이 만든 페니실린 주사를 맞고 살아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건강을 회복해서 20년 더 살면서 처칠은 정계를 의퇴하고 나서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1953년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플레밍은 플레밍대로 또 처칠은 처칠대로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한 열매를 값지게 거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좋은 얘기 항상 마음이 새기는 일이 그럽니다. 어느 골목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니까 우리 서로 누구하고도 인상 쓰거나 얼굴 붉히거나 원수 관계 맺지 말자. 때로는 이게 교회에 있으면서도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막 와가지고 협박도 하고요. 막 그죠? 막 자기 누구한테 돈 맡겨놓은 것처럼 막 그런 데도 있는데 얘기했잖아요. 그래, 내가 준 사람 되자. 그래, 그냥 또 저 사람이 또 우리 어떤 관계가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도 우리 세상 관계에서도 어떤 관계, 어떻게 어느 골목에서 만날지 모르니까 우리 서로 사랑까지, 내 몸처럼 사랑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원수를 만들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만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일하시고 성령이 따뜻한 마음으로 감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5장 고린도후서 5장 14절 1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34절 35절 누가복음 10장 제가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주막은 신학자들이 현 시대의 교회를 뜻한다고 그럽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가 뭐 해야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사마리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눈물 흘리고 오는 사람들, 아파서 힘들어서 오는, 특별히 영적으로 강도만다고 온 사람들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구역의 또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싸매주고 안아주고 품어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예요? 선교가. 그래서 선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선교사님들은 정말 그저 오지에서 우리와 관계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료 선교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또 사랑을 보내가지고 그 영혼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어쩌든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갑시다. 믿음은 자기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